오늘 저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이 말씀을 받들어서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야 되지만 같은 비슷한 뜻이기 때문에 제가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에 앞서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 생각을 하셨냐면 5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루에도 보통 우리가 하는 생각이 약 2만 개에서 3만 개라는 좀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복잡하고 소위 컴플렉스, 얽혀 있고 또 많은 열등감과 실망감과 좌절과 낙심과 혹은 분노와 증오와 얼마나 엉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앞서서 마음 훈련하는데 조금 어색해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 훈련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좁은 길, 생명의 길입니다. 양옆 앞뒤 분에게 환한 얼굴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좁은 길, 생명의 길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뜻한 얼굴로,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옆에 분하고 악수하시고, 좀 악수하세요. 앞뒤 분하고 악수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천국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양옆 앞뒤 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힘을 주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찬양합시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이 길이 왜 좁은 길이고, 또 우리가 좁은 길로 가기 전에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나, 그 이유를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우리는 마음에라도 내가 세상 유행, 풍조, 사조라고 하면 이데올로기 혹은 사상적 흐름, 시대정신, 해결의 여러 가지 말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이고, 또 그러한 결단을 하는 것이 결단코 편하거나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결단이 될 수 있고 또 수고로운 삶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길이 은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천국 가는 영생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부족한 제가 이제 한 목사의 편지를 쓰는데 나름 열심히 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잘 안 됐는데 고민을 하는 중에 다행히 또 글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의 요약과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맨 앞에 앉으신 우리 강원숙 집사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좀 부탁드릴게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강제적으로 고립되었던 적이 있었다면 자유로운 지금은 무엇 때문에 스스로 고립 혹은 고독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상의 세균이나 병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마음을 부패시켜서 마음을 충동질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갔던 인기 있고 부요하고 권세 있는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인정과 존경을 즐기며 위선을 일삼았던 자들입니다. 오늘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만을 받들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힘씁니다. 그것이 결국 좁은 문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강 집사님은 다른 직업을 하면 성우를 해도 되겠어요. 너무 잘 읽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 또 예수님이 그러한 뜻이 계시고 또 예수님 자신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다 못해 정말 우리도 말로만 하지 실천하기 힘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지, 예수님이 그 인기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높은 자리를 올라가셨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주가 되시고 그 길을 일평생 실천하셨는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어정쩡하게. 제가 오늘 그 한 목사의 편지에 적었듯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또 제사장들은 상당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존경을 받고 명예도 있고 재산도 있고 또 그들이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나쁜 부류는 아니었어요. 다만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거는 인간의 인정을 바라고 너무 명예를 좋아하고 또 일부 제사장들은 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취했대요. 하여튼 뭐 연구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상당히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도 사실인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 이상한 삶을 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에 꼭 맞지는 않겠지만 조선시대의 선비와 같이 그러한 꼿꼿한 삶을 살았으나 사회를 변혁시키거나 진정으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냥 자기만 바른 거예요. 자기만.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지 입 바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아멘. 입만 발라요. 입만. 교회에 입만 바른 사람이 많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서 온전히 나를 드리겠다는 각오와 결단으로 살아야지. 그저 입만 의로워가지고 말로만 좋은 말을 해서는 바리새인 의보다 우리가 조금도 나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좁은 문, 좁은 길 말씀하실 적에는 제자의 결단을 하고 확고하게 다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다른 길을 너희는 가야 된다. 제가 존경하는 황영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에 난 위대한 과학자, 전자기학의 발판을 마련한 마이클 패러데이라고 있어요. 마이클 패러데이. 그 다음에 맥스웰하고 같이 이제 찾아보면 다 나와요. 웬만한 자연과학 물리학에서는 이 둘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분은 가난한 수송공의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 학교도 못 다니고 참 힘든 환경에서 컸는데 일찍이 런던에서 신문을 돌리며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는
어느 부잣집 철대문에 신문을 넣다가 머리가 들어가서 신문을 던지고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 머리는 이 철문 안에 들어가 있고 내 몸은 이 철문 바깥에 있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안에 있는 건가 밖에 있는 건가 하고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한참 생각을 했는데 다른 건 다 잊어먹었대요. 근데 갑자기 철문이 콱 열리면서 하마터면 목이 부러질 뻔했다는 겁니다. 그게 깜짝 놀래가지고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었대요. 내 몸이 내가 밖에 있고 안에 있고 하는 이러한 질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목뼈가 안 부러지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데 이 마이클 패러데이가 후에는 그 영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 중 뉴턴 이후에 한 명이 돼가지고 역사의 길이 그 업적을 남겼는데 그러한 일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으면 대충 잘 될 것 같고 대충 복 받을 것 같고 대충 잘 살 것 같고 대충 남보다 나을 것 같아서 좋은 것만 받고 나쁜 것은 버리고 계시록에 나온 대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결단이 없는 삶이고 절대로 우리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그 단 한마디라는 거예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사실 예수님도 지극히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가셨고 조롱과 핍박과 대적에 시달릴 때예요.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잖아요. 또 초대교회 상황도 로마 제국 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위 그 예수쟁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그 원어가 예수쟁이라는 그 쟁이라고 붙었을 적에는 비하해서 이러는 말입니다. 무슨 쟁이, 무슨 쟁이. 그래서 로마 제국 내에 지극히 소수로서 그 참 여러 오해와 억측을 받고 핍박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던 때예요. 지금 오늘날에는 약간 상황은 바뀌었지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적에도 이 기독교를 초창기에는 학문으로 연구했습니다. 서학이다 이래가지고 학문으로 연구했는데 누가 이 학문으로 연구했냐 하면 불우한 남반들을 중심으로 이 서학 기독교가 공부가 되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은 다 좀 어렵고 힘든 분들 또 좀 버림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복음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아서 그들이 이 한국을 새롭게 개척하는 큰 힘이 됐는데 이름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나왔던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선조들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결단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결단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결단으로 고통 혹은 고난을 감내하며 의의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 좁은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의로운 삶을 살겠다. 저나 여러분이나 힘든 거 일이죠. 근데 이러한 철저한 결단이 있지 아니하면 좁은 길로 갈 수 없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충 어려운 길, 남에게만 보여주는 의, 칭찬받는 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단하고 철저하게 나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좁은 문에 들어가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핍박 조롱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수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유쾌한 건 아니에요. 다 다수가 되기를 원하죠. 사회에서도
주류가 되고 싶습니까? 비주류가 되고 싶습니까? 다 주류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정치판에만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유리천장을 돌파하고 들어가서 주류의 삶을 살고 싶다. 그 주류의 삶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 그렇게 올라가는 중에 그 길이 그렇게 넓고 화려하고 복된 길이겠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겁니다. 끊임없는 경쟁을 해야 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누구를 위한 게임인지도 모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저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단을 해서 좀 소수가 되고 소위 비주류가 될지라도 천국 가는 길, 복된 길, 밝은 길,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 은혜를 주시는 길, 할렐루야.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찬송하면서 가겠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설교하다가 준비한 예화니까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에서 어느 청년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정글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길을 잃었다고 말할 필요도 없이 길이 아예 없어요. 정글 한가운데 굶어 죽든가 짐승에게 잡혀 죽든가 죽을 일밖에 없는데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정말 겨우 마을을 발견해 가지고 목숨을 건졌는데 이 청년의 오른손에는 꾸깃꾸깃하게 꾸겨진 종이가 쥐어져 있었는데 그 종이가 뭔가 하고 펼쳐보니 놀랍게도 지도예요. 근데 그 지도는 아프리카 지도겠어요? 영국 런던이 지하철 지도예요. 아니 그래서 이 청년이 왜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아프리카 지도도 아니고 아프리카 그 정글이 무슨 지도가 있겠어요? 아무튼 영국 지하철 지도를 꼬깃꼬깃하게 손에 꽉 쥐고 갔느냐? 이 청년은 그 후에 말했어요. 자기는 런던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내가 살아서 이 정글에서 나가가지고 반드시 내가 런던에 돌아가면 지하철 타고 죽겠다고. 그래서 그 지도를 꼭 쥐고 정글을 헤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죠? 정글 속엔 지도가 없지만 자기의 마음속에는 자기 런던, 영국에 지하철 지도가 있으니까 내가 이 지도를 보면서 힘을 내가지고 반드시 돌아가서 지하철 한번 죽어도 그거 한번 타보고 죽겠다. 그래서 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이 길, 저 길, 사방에 뚫린 길, 별의별 길이 많죠. 누구는 이리 오라고 그러고 누구는 저리 가라고 그러고 얼마나 세상에 방법과 길이 많습니까?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 주님을 믿고 복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좁은 길은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희생과 사랑과 무명의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좁은 문은 한 번 결단하고 의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제가 연결을 시키면 칭의의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의 길을 가겠다. 칭의가 네가 의로워졌으니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는 의의 삶을 살려니 얼마나 수준이 높아야 되겠어요. 복잡한 말씀을 못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성화는 뭡니까? 성화는 지속적인 삶인 거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무슨 길이 나와요? 당연히 좁은 길이 나오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는데 큰 길이 나옵니까? 뭔가 안 맞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로 걷는데 이 좁은 길은 지속적인 성화의 길이고 지속적인 성화의 길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내 욕망대로 살고 싶고 내 의지대로 살고 싶고 세상 유행, 사조, 명예, 부귀, 영화 좋은 거 다 누리고 살고 싶지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사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이 길은 철저하게 내가 사랑으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며 정말 아름답고 선한 사업에 힘을 쓰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업은 한 가지로 귀결되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사업입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돈을 1,000만 원을 벌든 1억을 벌든 결국은 나의 사업은 뭐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좁은 길을 지속적으로 못 걸어가냐? 제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의 욕망이나 혹은 재물이나 욕망 다음엔 저는 재물이라고 봐요. 많은 욕망은 물질적인 거예요. 첫째는 육체적이고 그 다음은 욕망이 두 번째 오는 건 뭐예요? 물질 재물인 것입니다.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그렇다고 봐요. 세 번째 뭐예요? 그 알량한 명예,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또 돈도 좀 모이고 좀 내가 좀 가질만 하면 뭐 괜히 어디 가서 감투 쓰고 좀 생색내는데 좀 이름 좀 내고 뭐 잘못된 건 없지만은 그렇게 크게 상 받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세상에서 받을 걸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개털모자밖에 없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너는 개털모자나 써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쓰지 못하고 개털모자 쓰고 그래도 올라갔으니 다행이죠. 두 번째는 조금이나마 일부의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봉사의 삶. 첫 번째는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이 두 번째는 조금 난 거예요. 전부는 아니고 일부로, 일부의 마음으로. 그래도 좀 동정심도 있고 좀 불쌍한 사람들 보면 좀 불쌍한 마음도 들고 저 TV 보다가 아프리카 무슨 정말 힘든 광고, 저는요 그런 광고가 나오면 마음이 미어져 가지고 채널 돌려버려요. 아니, 제가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방송심의위원회가 방송에서 너무 심한 내용은 보내지 말라고 그랬대. 그 아이들 항상하게 말라가지고 뼈만 나온 거 이런 거 보면 막 마음이 내 밥을 못 먹겠어. 내가 미안해가지고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그래도 여전히 잘 먹고 있지만 씩씩하게 저렇게 못 먹는 애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세상이. 여기서는 음식 쓰레기 때문에 지금 난리고 아프리카는 저렇게 못 먹고 있다는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많다. 근데 여러분 그 일부 그런 생각이 들다가 사라지고 뭐 동정심이라는 게 왜 값싼 거예요? 있다가 사라지니까 값싼 거예요. 동정심이 꾸준히 있으면 누군가 나를 꾸준히 동정심을 가지고 살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어머니고 아버지인 거예요. 얄밉다가도 불쌍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있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불쌍한 존재로 보시고 그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인데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일부의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사는 듯 하나 좀 생색이 나고 이름이 나야 돼. 근데 이거는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좁은 길로 가는 건 뭐예요? 예론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예론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다 보면 살다가 좀 힘이 들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얘기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우리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좁은 길로 가는 성화의 삶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참 협소하고
또 험해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고독한 길이지만 결국은 이 길이 만남의 길이라는 겁니다. 만남의 광장에 가는 길은 이 길인데 만남의 광장은 어디 있어요? 하남에 있는 저 만남의 광장이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저 강원도 영월에 가신 제 친구 목사님 신방하러, 말이 신방이지 저 고기 구워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선물 하나 들고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 그 강원도 영월까지 가려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친구 목사한테 살살 달래가지고 우리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같이 갑시다 그랬더니 또 승낙을 해서 저 하남 저쪽에 그 만남의 광장, 아이고 갔더니 문제가 하나 있었던 거예요. 하도 거기에 차를 대고 함께 모여서 가는 차들이 많아가지고 온종일 주차하려면은 거기는 그 휴게소인데 주차 요금을 받더라고. 종일 주차 요금이 거의 10,000원 돈이에요. 10,000원 안 되는지 몰라도 한 5,000원 이상은 낸 것 같은데 그게 아까웠지만 그냥 살짝 몰래 될까 하다가 괜히 그러다가 망신당할 것 같아가지고 또 다른 목사님도 그냥 저 안에 대고 갑시다 해서 3명의 목사가 만났는데 2대를 그 안에 대고 한 친구가 이제 좀 큰 차가 있어 그 차 타고 갔는데 만남의 광장 또 만나서 같이 가니까 저 기름 연료값도 아끼고 이산화탄소도 덜 배출하고 또 가면서 서로 대화하고 얼마나 좋아요. 만남의 광장. 여러분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 이 세상의 유행 풍조 사조 이거 안 따라가니까 왕따 당하고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있냐? 고리타분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만나려면은 어느 길을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먼저 천국에 가신 어머니, 아버지, 믿음의 손주들도 만나보고 기쁜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 또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제자로서 따라가려고 힘쓸 때에 내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꼭 동행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에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때 찬송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씩 하려고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님 함께하는 거예요. 많이 어울려 다녀보세요. 이리 우르르 가고 저리 우르르 가고.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성리학이 아니면 그 유교에서도 성리학 혹은 주자학이라고 그랬어요. 성리학이 아니면 사문난적이라고 그래서 엄청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조선이 발달을 못한 겁니다. 학문의 자유가 있어야죠. 학교에는 학문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학술적으로는. 그래서 조선이 망하고 대한제국이 되고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는 많은 분들이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었고 기독교의 이 사상에 입각해서 독립운동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위 마르크스의 자본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에 경도돼서 거기에 편향돼 갖고 그쪽으로 넘어간 분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마르크스 얘기 안 하고 공산주의 이론을 따르지 아니하면 지식인 취급도 받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 마르크스주의의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실험이 되기 이전입니다. 소련이나 뭐 중국이나. 그리고 여러분 결과는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실험해봤지만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역사가 증명했어요. 그 이데올로기가 끝이 난 겁니다. 이제는
이 이데올로기 가지고 싸우는 세상은 아니죠. 매일 입만 열면 민생 떠들고 자기들끼리 싸우지만은 이제 민생 갖고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리고 철학의 사조도 한때는 제가 대학 시절에는 제 기억에 실존주의 철학이 유행을 해가지고 다 실존 떠들고 다녔어요. 이 부족한 저는 철학가도 아니고 놀기가 바쁜데 실존주의가 뭔지 책도 안 읽어봤지만 실존주의가 뭐냐. 근데 그것도 좀 지나니까는 이제 실존주의도 지나간 사조가 됐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굳이 말씀드릴 이유는 없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구조주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제가 굳게 믿기로는 유행과 풍조와 사조는 나날이 바뀌는 거예요. 나날이 바뀌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유행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10년 지나면 그게 촌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 스타일로 살면 한 번도 촌스러울 이유는 없어요. 할렐루야. 10년이 지나면 그때의 유행이 촌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 돼요. 아무거나 입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좁은 문 좁은 길 따라가는데, 제자의 길은 결단의 길입니다. 결단의 길이에요. 그것은 내가 의롭다고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결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의로워 주시기를 소망하며 의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겸손한 결단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 고독하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며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저 밝고도 빛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늘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친구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은 것 같지만 오직 갈 길은 한 길이요 진리와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와 생명의 길은 그렇게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고 찬송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449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만 하겠네. 주를 따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라.
내려주시리라. 의지하며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주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눈에 풍성케 하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그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이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또한 그 길을 가시고 길이 되셨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넓은 문, 좋은 길, 편한 길, 남들이 다 우르르 몰려달리는 그 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빛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고 아름답고 넓고 환한 길이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하옵시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 힘주시고 감동과 마시고 주시고 간절히 사모하고 나옵나이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옵시고 성화의 길을 걷게 하옵시고, 주님이 상 주시는 상 받는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좋다 해도 좋은 것 없습니다. 넓은 길, 편한 길, 안락한 길,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리로 우르르 몰려다니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옵나이다. 주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늘 은혜와 자비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저희의 적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화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가 또한 아름다운 소산이 되게 하옵시고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땅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임무를 받으시고 그 심령이 감사하는 심령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정 헌금과 선교와 구제와 건축과 장학과 뜻을 정하여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돕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올해의 교회 표어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잠언 3장 6절의 말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8월은 쉼을 연습하는 날인데 우리가 잘 쉼, 평화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열대야가 계속 되고 있는데 건강을 잘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32번째 주일 32번째 생체 실천은 육식을 줄입시다. 그리고 제가 조금 붙여놨어요. 계란, 생선, 닭가슴살 등 또 이런 건 조금 예외다. 좀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성도의 식탁의 규제를 나누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또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식탁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말로 기쁘고 고마운 일은 우리 김정희 집사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들 다 이렇게 모시고 교회 왔어요. 얼마나 제가 기쁘고 보람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안 그러는데 상을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상을 그래서 두 분만 나오세요. 두 분만. 우리 두 분만. 그래서 이거 2개 준비했는데 알아서 나눠 가지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위에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 간 중보기도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여 주심이 결단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순종하여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세워주신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